우리 함께 찬양할 때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게 맡긴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도와주셔서 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있는 찬송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이렇게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내게 맡긴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도와주소서.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내가 얇고나 내 길을 걸어가게 힘을 주소서.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거둬주옵소서. 다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행하소서. 아버지의 뜻이거든 십자가를 지겠으니 주의 나라와 큰 영광이 이곳에 이루어지. 다시 한번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내게 맡긴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도와주소서.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내가 얇고나 내 길을 걸어가게 힘을 주소서.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거둬주옵소서. 다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그 뜻대로 행하소서. 아버지의 뜻이거든 십자가를 지겠으니 주의 나라와 큰 영광이 이곳에 이루어지.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거둬주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행하소서. 아버지의 뜻이거든
할렐루야. 자도신 앞서보시나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나홈서 1장 말씀 보십니다. 나홈서 1장 1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보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방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곳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리라.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간 것이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 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선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바꿀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 앞에 우리 한번 오늘 통성을 한번 다 같이 기도합니다. 2024년도를 앞에 두고 2023년도는 말씀으로 양육받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열매 맺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으로 양육 잘 받았는지 기도 응답은 받았는지 성령으로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이것을 돌아보면서 2024년도는 일어납시다. 이제 일어납시다. 교회여 일어나자. 일어나야 되잖아요. 일어날 때 우리가 무엇으로 일어날 것입니까? 혼자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일어나야 되니까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가만히 보게 되면 새벽 기도는 나오는 사람 고정이고 수요일에도 나오는 사람 고정이고 금요일도 나오는 고정이고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가정에 문제 있으면 교회를 나와야 되잖아요. 들을 때는 어디서 듣자고요? 성전에서 듣자고. 이제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았다면 이제 성도들이 전부 다 이제 보내야 돼요. 이런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 있었던 그 예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회복될 수 있도록 한국 교회가요. 그것이 이제 우리 교회부터 일어나야 돼요.
젊은 집사님들도 수요일날 나와야 되고 그냥 안 나오는 것을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예배를 가장 소중히 해서 예배가 일어나고 말씀이 일어나고 새벽기도 일어나자 그랬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일 지나고 3일째 다시 한 잔의 모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일에 바빠서 주님 만나는 시간을 소홀히 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사랑교회 찾아오는 모든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이제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 우리 주신 약속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2024년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한 달 남겨진 이 시점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2024년도를 이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가서 더 열심히 간절히 주시는 분이 가슴에 신임을 찾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주님을 찾기 위해서 갈급함으로 주님께 나오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나오는 성도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족들의 문제가 있으면 가족들도 같이 나와야 되겠고 하나님 아버지 다른 성도들도 시간마다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겠고 이 재단이 기도해야 하는 처소될수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귀를 열으시고 하나님 저들을 만나주시고 저들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하실 줄 믿사오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개척 이후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 만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것인지 시간 되면 될수록 주님이 나와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기도로 응답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새벽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잘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있는데 그것이 삶으로 실천되는 교회 될수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일어서는데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데 그리고 세상 가운데 유익을 지주는 그런 능력 있는 말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그 마음의 생각을 받고 우리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있습니다.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놀라우신 복음의 기쁜 소식이 내 삶 속에 얼굴에 표시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수요일날도 나가야 되겠다, 금요일도 나가야 되겠다, 하나님 이런 간절함이 있는 주인의식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이제 월요일날 제가 함께하는 교회에서 1시간 20분 동안 설교를 했어요. 30명 정도 모여서 말씀을 듣는데 확실히 외부 강사가 아니까 이렇게 말씀을 굉장히 잘해요. 거기서 제가 전했던 메시지가 이제 이 교회도 길이 나뉠 수만 그래요. 길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생겨난 길이 없죠. 그렇죠? 이 세상이 맨 처음에 처음 세상, 그리고 빼앗긴 세상, 그리고 마지막 회복된 세상. 처음 세상은 1장, 창세기 1장, 2장, 회복된 세상은 21장, 요한계시록 21장, 22장. 그리고 그 사이에 모든 것은 우리가 에덴 동산을 뺏겼어요. 천국을 뺏겼어요. 그러면 흑암과 공허 혼돈 속에는 길이 없었습니다. 길이 나야 돼요. 그래서 빛이 쏴하면서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우리 길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길은 없었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 한 사람이 가고 나니까 그게 길이에요. 길이 됐어요. 근데 처음에 가는 사람은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2사람, 3사람 따라가다 보니까 그게 이제 길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길이 다 막혀 있습니다. 길이라는 것도 가다가 안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길이 가다가 안 가면 또 막혀요. 이 한국교회가 60, 70, 80년도 얼마나
기도에 불을 비쳤습니까? 그러니까 금요 철야 기도도 수요 기도에도 이 교회가 그냥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을 기도 뜨겁게 하는 그런 길이 열려 있었어요. 계속해서 그런 길을 열어놨으니까.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그 길이 다 닫혔어요.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길이 닫혀 있어요. 무슨 길이요? 금요 철야 길이. 왜? 모든 발걸음 다 끊어졌거든요. 수요 예배 길이 끊어졌거든요. 또 새벽 기도 오는 길이 다 끊어졌어요. 그렇게 길을 잘 내놨었는데 예수님이 갔던 그 길은 새벽 기도의 길이고 말씀의 길이고 하나님께 예배자의 길인데 그 길이 다 끊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지각이 있는 사람들이 길을 다시 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나가던 길이 끊어졌다 다시 내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네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금 다시금 내야 되는 것은 길을 내야 돼요. 길. 우리 주요 기도회가 길이 나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여러분이 길을 내놓고 잘 닦아져 있으면 다른 성도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따라서 나를 통해서 다른 성도들이 수요일에 나오기를. 네? 나를 통해서 길이 나 있으니까 내가 수요 예배 나오는 길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나오는 것이 너무나 좋다. 이렇게 되면 주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야, 수요일에 같이 나가자. 금요일도 같이 나가자. 새벽기도 같이 나가자. 그냥 틀에 박힌 듯이 나오는 사람만 나와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마음에 감동이 되는 사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 매 예배 시간마다 이제는 은혜,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그 길을 내야 돼요. 2023이 일어나려면 한두 사람이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다 같이 일어나서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혼자 가면 안 돼요. 같이 가야 되는 그 길이라는 거죠. 그 길을 우리는 일어나기 위해서는 찬양도, 기도도, 전도도, 예배도 모든 것은 함께 가야지만이 힘이 됩니다. 오늘 여기 나훔서를 이렇게 들어가면서 나훔서라는 것은 우리 지난 새벽기도 한 달, 두 달 전에 이미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보지 못한 것이 여기 말씀을 계속 보이다 보니까 오늘은 1절 말씀만 할 것입니다. 1절 말씀만. 그리고 다음 주는 2절부터 할 것인데 오늘 1절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할렐루야. 자, 여기 니느웨에 대한 경고다 그랬어요. 여러분 니느웨 그러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죠. 요나서가 생각납니다. 요나서하고 이 니느웨서는요 짧아요. 그런데 내용은 완전히 틀립니다. 요나서는 뭐예요? 회개하라. 니느웨서는요? 이제 심판이다. 이것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죄를 지은 사람부터 찾아오셔서 뭐예요? 성경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은 것이 뭐예요? 슈브. 이게 뭐라고 했어요?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게 그냥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 계속해서 하는 말이 이 돌아오래요. 그러면 이 돌아오는 메시지가 성경책에 누가 한 메시지라고요? 요나가 한 거예요. 회개하라, 돌아와라. 놀라운 것은요, 요나가 이 니느웨, 아스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왕부터 짐승에까지 모두가 제위에 앉아서 상고를 입고 모두가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우리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땅까지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왜? 아수르는 선택받은 나라가 아니거든.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요나는 우리나라만 구원받는 자인데 어떻게 내가 이방 아수르한테 가? 아수르는 원수니까. 그들이 어떻게 내가 전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가서 3일길을 하루 만에 다 돌았는데 전부 다 회개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요나서는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하는 것은 뭐냐면 죄를 짓고 빼앗긴 세상에서 가장 많은 메시지가 뭐라고요? 돌아오라, 회개하라. 아담 때부터 숨지 말고 찾아와서 회개하라, 돌아오라. 그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 들어요. 구약 성경에는요,
그렇게 성전에서 선지자들이 서가지고 돌아오라 해도 안 돌아오지. 예레미야 선지자 23년 동안 외쳤는데 성도들은 귀를 막고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그래서 쉬고 아무리 말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몸은 와 있는데 귀가 안 와요. 귀가 안 와요. 몸은만 와 있어요. 생각은 하는 것이 안 해요. 오늘 여러분 이곳에 왔으면 귀가 열리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귀가 열려서 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요나서 니느웨에 대한 경고는 요나서는 회개의 촉구였어요. 그러면 이 나훔의 니느웨 맨 처음에 니느웨에 대한 경고다 이렇게 메시지인데 나훔은 이게 1세기 지난 거 1세기 차이면 100년 정도 차이 났어요. 많은 사람은 100년에서 150년까지 차이 났는데 100세 100년을 차이 난 거예요. 1세기 만에 다시 이전에는 회개하라 했는데 지금 뭐 하라고요? 심판이 있다. 심판에 대한 경고에서 심판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나타나서 세례요한도 마찬가지고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를 촉구합니다. 마찬가지 요나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걸 회개하라 돌아오라 쉬고 이렇게 말했는데 결국은 안 돌아오니까 뭐라고요? 심판이 있더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모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 죄인들 향해서 요나가 가서 전파하는 거예요. 그렇게 요나가 전파했을 때 그들은 모두가 회개했지만은 1세기 지나고는 그들은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심판이 지금 니느웨를 통해서 심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니느웨 아스르가 왜 심판하게 있을까? 잘 보셔야 돼요. 8세기에 요나가 활동했어요. 8세기에. 그 요나가 가가지고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7세기에 어느 나라가 멸망해요? 아수르가 회개해서 계속 회개하고 잘못하는 걸 얘기해야 되는데 그들이 신은 항복돼가지고 세계를 제패하는 제국이 된단 말입니다. 그 제국을 제패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요. 그게 722년도에 8세기에 아수르가 이 요나를 통해서 회개를 가서 전파하니까 모두가 회개했어요. 그런데 722년에서 이 요나 가서 전파하는 요나 있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6세기에 609년, 615년 그 사이에 아수르 멸망당해요. 이 경고를 무시하고 있다. 그래서 짧은 글이지만은 1장에서는 니느웨에 대한 멸망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장, 2장, 3장밖에 없지만은 1장에서는 멸망 선포입니다.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2장에서는 멸망의 모습이 2장에 나와요. 멸망의 모습이 3장에 가서는 왜 멸망했냐? 멸망의 원인이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이 회개하라 쉬고 구약에도 가장 많지만 신약에서도 계속 회개하라 이렇게 하다가 어느 임계점이 도달하게 되면 그냥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회개하라는 것은 지금 기회인 줄 믿습니다. 새벽기도 때 한 3달 전에 설교할 때는 우리는 모두가 여기 이 나훔서가 왔을 때는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집행유예 기간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요. 왜? 요나서에 회개하라 그러는 이 창세기부터 우리는 모두가 죄를 범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심판당해야 되죠. 그럼 우리는 한번 이 창세기 1장, 2장 이후에 죄 때문에 쫓겨난 모든 사람들은 무슨 유예받은 거예요? 죄 사신 사망인데 죽지 않고 아직까지 계속해서 돌아오라 이렇게 해가지고 집행유예 기간이에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집행유예 기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또 다시 죄를 져야 됩니까? 요나가 가지고 계속해서 회개하라. 그들이 회개했어요. 죄 때문에 회개했으면 그때부터는 집행유예 기간이에요. 언제든지 멸망시킬 수 있거든요. 그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이 아수르는요 더 큰 악을 보합니다. 무서운 악을 보며요. 그러다 보니까 가중처벌까지 받죠. 세상에서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죄를 범하게 되면
가중처분까지 받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전체 흐름인데 우리 성경 전체의 흐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에서 회개하라가 마지막으로 나올 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구약성경에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나옵니다. 심판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구약성경에서 쉬고 이렇게 해라. 신약성경에도 회개하라 계속 얘기해요. 회개가 끝나고 나서 그때 나오면 심판이니까 신약시 성경에 나옴 그 전까지는 전부 다 회개하라 말하다가 딱 임계쯤 되면 끝나는 시점이 있어요. 그 회개하라 마지막 나오는 회개가 언제 있을 것 같아요?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언제 오죠? 요한계시록에 가면 회개하라까지 딱 나오고 다음부터 없어요. 바로 심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한테 회개하라 그러면 우리 빨리 깨닫고 그냥 나옴이 오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 전체에서 마지막 회개하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언젠가?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요한계시록 7교회 하죠. 이번 주일날은 무슨 교회예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지난주 두아디라 교회는요 점점 신앙생활 잘했어요. 근데 그들도 심판이 있었어요. 500년 때요. 자, 그러면 이 다음 주는 사대교회. 사대교회는 칭찬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 7교회 지나고 나서 회개가 딱 멈춥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게 하나님 성경이요. 구약 성경에 요나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근데 나오면서 딱 회개 심판이 끝나는 거예요. 심판이에요. 요나서의 회개하라가 어디까지 하면 요한계시록 3장까지 계속 회개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임계점이 되니까 회개하라가 딱 멈춰버려요. 바로 심판 들어가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여기까지가 마지막 회개하라 메시지예요. 3장 19절이에요. 왜? 그 이전에 전부 다 교회들마다 전부 다 회개하라고 외치고 그 다음에 교회 회개하는 마지막 시점에 3장 19절에서 딱 멈춥니다. 그게 마지막 회개하라는 회개하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 전체 마지막 회개가 여기고요. 그 다음부터 4장부터는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냥 심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요나와 나훔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요나는 계속 회개하라 쉬고 돌아오라 이렇게 외치지만은 어느 임계점에 도달하니까 나오기 딱 하고 나서 아수르 멸망된다는 것, 이것은 성경 전체 역사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3장 19절 다 같이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어디 열심을 내라고요? 회개에 대한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7교회를 다 메시지 다 들어가고 나서 그때 마지막으로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이제는 심판이다.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와서는 회개부터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지난주 한동안 잘못 살아서 그래서 이 주일날 그냥 형식적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 영혼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니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가 한 주간을 돌아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합니다. 오늘 예배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니 그만큼 회개가 중요한데 어느 시점이 되면 시간이 끝나고 바로 심판 들어가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나 니느웨에 향한 메시지 회개하라. 나훔 똑같은 니느웨예요. 대상은 니느웨예요. 그런데 거기는 심판입니다. 심판. 우리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요나예요. 계속해서 우리할 때 회개하라 쉬고 이렇게 말하지만은 어느 임계점에 들어는 요한계시록 3장 19절이 딱 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바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 후서 3장 9절. 3장 9절. 기회를 지금부터 계속 준다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3장 9절. 회개하라는 것은 지금 기회를 계속 주는 거거든요. 자, 3장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뭐하기를요?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은요 지금도 계속해서 휴부 예?
회개를 겪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회개하라, 돌아오라 계속해서 요나를 통해서 외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 예수라는 교회는 이 회개를 외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주님을 위한 열심을 냈는지, 아까 열심을 내라 그랬거든요. 회개하는데 주님 전에 나와서 내가 주님을 위한 열심을 했는데 아니면 세상 일을 바빠가지고 주님이 일을 시고했는지, 마지막 때 내가 세상 일을 많이 해가지고 천국가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여러분들을 주님을 축원합니다. 집사님 직분, 권사님 직분, 장로님 직분 줬는데 이 교회 오는 사람들이 주님을 위한 일을 하느냐 아니면 세상 일을 하느냐. 여러분, 주님을 위한 일을 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을 축원합니다. 지난주 두아니라 교회에 그들이 사업이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사업, 주를 위한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마지막 주를 위한 사업을 했느냐 아니면 세상 일에 바빴느냐. 주를 위한 사업을 하는데 그 복수형이었는데 그 다음에 단수형, 개인적으로 뭐를 날마다 더했다고요? 주님을 일을 하는데 사랑을 더했다, 믿음을 더했다, 섬김을 더했다, 그걸 끝까지 인내했다. 이것이 안 되면요 점점 교회 잠깐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임계점 딱 그러는 심판이 오는 순간 그때부터 기회가 없어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 꼭 기억하시죠. 그 7교회 지나가면서 반드시 회개가 거기 멈춥니다. 그래서 회개에 대한 열심을 내라. 왜? 모두가 멸망에 이르지 않기를 회개하라. 여러분, 이것을 깨닫다면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 일의 열심보다 주를 위한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들어가기 전에 2장 21절, 요한계시록 2장 21절. 굉장히 여러분 이 요나하고 나홈을 가만히 보면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확한 메시지입니다. 경고의 메시지. 지금 회개하라. 그런데 나오게 되는 이제 심판이다. 이거 21절 같이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 자세 아니한도다. 회개 안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요나가 가서 외쳐도 아수르는 그렇게 회개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1세기를 못 지나가 그들이 멸망의 심판이. 여러분, 이 교회에서는 날마다 이곳에 와가지고 잘못 살았으면 하나님께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회개하시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제 내가 주를 위한 열심이요. 주를 위한 열심은요 구원의 감격에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날마다 찬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찬송을 지급받았으니까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길을 다시 내자는 거예요. 기도의 길을 다시 내고 예배의 길을 다시 내고 온 성도들이 이 교회는 다시고 이제 예배로 살아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는 틀에 막힌 거기서 벗어나가지고 젊은 집사님도 나와야 되고 여러분 모두가 나와가지고 예배를 살리는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길을 이제 내자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각을 해요. 아이고 목사님 젊은 사람 바쁜데 그래 지옥 가고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여기 심판 나간다고 그들이 열심히 어디에 된 열심이냐 말이에요. 우리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뭐 위하는 것 그거 안 된다는 거. 이제 오늘 1절 가서 뒷부분에 이제 그걸 말합니다. 자 1절 니느웨에 대한 경고, 심판의 경고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곧 엘보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다. 여러분 묵시가 무엇입니까? 제가 강조를 많이 했는데 묵시가 무엇이에요? 비전. 나홈의 비전이다. 묵시는 우리 야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비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그 안에서 위로를 받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나홈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위로자. 가페스라. 가버나움이 무엇입니까? 가페 이건 집이에요. 나홈은 위로의 집. 가버나움. 근데 이 이름 자체가 나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홈 그러면 하나님께 누구한테 무슨 위로하실까 이런 메시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나홈의 뜻이 뭐라고요?
위로자예요, 위로자. 그러면 위로의 비전, 위로하는 비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전을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것을 주냐? 위로의 글이다. 여러분, 나홈의 이 위로인데, 나홈의 위로인데, 가장 큰 위로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로가 무엇이지? 나홈 자체가 위로자인데, 위로, 가장 큰 위로, 나홈 자체가 위로인데, 위로의 묵시 이렇게 했는데, 위로 중에 가장 큰 위로는 묵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요 절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우리 주기도문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이냐면 묵시가 가장 큰 위로예요. 묵시,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도요 그 뜻이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위로자. 야자 들어가는 여호와니까 여호와는 위로자시라. 느헤미야 자체도 위로자다. 가버나움도 그렇고 우리 여기 나훔 그 자체가 위로자. 하나님께서는 나훔을 위로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러면 위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나홈의 묵시, 위로 중에 위로는 묵시다.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육신의 질병이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병이 걸렸으면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우연이라는 거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역사한다. 자, 머리에서 발까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몸이 아파요. 여러분 몸 아픈데 이거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아픈 것을 끝나지 말고 이 아픈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는 묵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진짜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갑자기 경제가 무너져요. 가정에 경제가 무너져요. 그 무너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무너지는 이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면 그 다음에 무너져도 큰 문제가 없어요. 뜻을 발견해야 되니까. 우리가 특별히 어려움이 갑자기 어려움이 없지 않은데 갑자기 이상한 문제가 어려움이 막 생겨요. 근데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 묵시를 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묵시를 보게 되면 위로 중에 최고의 위로라는 거예요. 창세기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큰 재난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한순간에 그냥 무너지는 거. 욥이잖아요. 욥은요. 자녀들 하루아침에 다 그리고 물질 가진 재산 다 자기 몸은 기와장으로 막 긁을 정도로 그렇게. 그러니 그 주변에 남은 게 뭐가 있어? 다 없어지고 아내는요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런 말이 하고요. 그 욥한테 위로자가 누구 있습니까? 예? 욥이 자녀들이 죽는 건 정해진 것이니까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그건 문제가 안 돼요. 내 육체의 질병의 문제, 왜 이 질병이 왔을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로 중에 나홈이라는 위로 중에 가장 큰 것은 뭐냐면 묵시를 아느냐예요. 그 다음 주는 이제 묵시 위로의 최고 내용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묵시를 이제 다음 주부터 하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은요 위로 중에 최고의 위로는 뭐라고요? 묵시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된다. 욥기서를 보게 되면 욥의 친구들이 위로자로 왔죠. 친구들이요 욕할 이유가 없어요. 엄청난 위로를 합니다. 욥한테 가서.
욥기서를 보게 되면 욥기 2장 11절부터 쭉 보게 되면 욥의 친구들이 얼마나 이 친구 욥한테 와가지고 욥이 다 이뤘으니까 와가지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지금 우리 가운데 이 욥의 친구처럼 위로하면 위로 그렇게 못합니다. 욥기서 2장 11절부터 한번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이 교회 가가지고 좀 힘들면은 말로써 아이고 힘들지 이게 진짜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더 힘들어지고 나도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교회를 자꾸만 인본주의로 만들지 말고요.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 위로가 전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는데 위로가 뭐라고요? 위로자가? 나훔, 위로자, 가버나훔 이런 위로지. 그 위로의 자, 이 위로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이 나훔의 묵시, 이게 위로거든요. 묵시가. 그런데 잘 보세요. 사람들을 친구가 와가지고 욥을 얼마나 위로하는지 저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의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릴 땅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13절까지 나아마 사람 수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우리 교회가 이것이 돼야 됩니다. 12절 시작.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제가 욥이 됐을 때 혹시 이 3명 친구가 돼서 저한테 와서 물어줄 사람 찬호형제 혹시 저한테 달려올 거예요? 여기 중에서 누구 데리고 와서 같이 올 거예요? 손이신 목사 머리 발까지 혼대하고 뭐 사람이 형체를 못 알아볼 때가 이렇게 집안 다 이러고 이렇게 됐다 찾아올 거야 아니면 도망갈 거예요. 둘째 아들이 당장 나갔을 때 돈 있으니까 뭐 몰리다가 없으니까 다 도망가 버려요. 뭐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옆에 교회가 힘들면 같이 서로 도와주자. 지금 새벽에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모르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기근이다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자기가 개척한 교회 전부다 연락을 가지고 우리 서로 하나 돼 힘이 되어서 예루살렘 도와주자. 여러분 남은 자기 그를 결사해주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도 도와주는 거 저축해가지고 달려가잖아요. 여러분 친구들 보세요. 멀리서부터 친구가 이렇게 되니까 울면서 지금 3명 다 같이 소리 질러 얼마나 위로 이만한 위로 있을까요? 멀리서 보고 그냥 얼마나 사랑해서 그냥 사랑하는 사람 아픈 거 보면 보는 순간부터 눈물이 왈칵 쏟아지네. 드라마 보면서는 잘 울지요. 그렇죠? 옆에 있는 정말 오래 사랑하는 형제자매라면서 잘못된 거 있으면 멀리서 욥의 친구 두고 우는데 우리는 가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을까? 울며 그 다음 보세요. 자 시작.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자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욥을 보니까 이 정도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욥이 지금 그 모습이거든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친구가 달려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를 뿌리고 자기도 이렇게 욥처럼 돼가고 있는 거예요. 욥의 그 형편을 바꾸면서 13절, 12절 그 뒤에요. 이 정도 이거를 갖다 며칠 동안 했느냐? 여러분 7일 동안 이렇게 같이 해줄 수 있냐 말이에요. 위로하는 데가 7일 동안 이렇게 같이 해줄 수 있냐? 그냥 하루만 잠깐 갔다가 우리 개척교회 할 때 우리 교회는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장례집 가면 밤을 씌워서 같이 있기도 하는데 얼마나 그때 좋았는지 몰라요. 언제부터 너무 바쁘니까 그냥 갔다가 예쁘면 되고 돌아오기 바쁜 이런 시기가 되어버렸어. 자, 욥의 친구들은 며칠 동안 있었다고 13절 시작.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고로 그들이 한 번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왜? 너무 고통스러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최고의 위로잖아요. 할렐루야. 며칠 동안 같이 있었다고요? 7일 동안 같이 있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는 문제가 전혀 위로가 안 되는. 계속해서 이게 왜 왔느냐, 이것이 왜 왔느냐.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그들이 왜 자꾸만 논쟁을 해요?
하나님 뜻을 못 찾았기 때문에, 묵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친구들이,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 와가지고 서로 얘기해도 인본주의에서는 위로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 그래도, 우리 같이 10일 동안 같이 있다 해도 위로 그렇게 크게 안 돼요. 최고의 위로는 하나님 묵시기를 믿습니다. 그래서 나훔의 묵시, 위로자, 묵시가 최고다. 욥의 친구가 와가지고 그렇게 위로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욥은 위로를 받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여러분, 근데 욥이 한 묵시를 보는 순간에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나홈의 묵시를, 다음 주는 그 묵시가 뭔지 보는데, 위로가 가장 좋은 위로가 뭔지 다음 주 봅니다. 그런데 욥기서 23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봅니다. 하나님께 무엇인지 너무너무 몰라 답답한 거예요. 친구들은 위로가 안 되고 하나님의 뜻만 되면 괜찮은데, 내가 자기들 다 잃어버리고 내 몸이 이렇게 질병이 걸리고 하나님의 뜻만 알면 거기서 괜찮은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계속 이제 당하기만 하고 있으면 몸이 아프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자, 23장 3절 시작.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다. 하나님 발견해야 되겠죠. 왜 내가 이렇게 고통이 나는데, 왜 자녀를 다 죽어야 되는지, 왜 재산을 가물었는데, 이거 재산부터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다 가졌는데 왜 그러냐, 뜻을 알고 있는데 그 뜻을 모르는 거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4절 시작. 어찌하여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그 다음에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가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모르겠다는 거예요. 묵시를 보지 못하니까. 6절 시작.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로다. 7절.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8절 시작.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자, 뜻을 발견하지 못해요.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묵시가 안 보이고 거기 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오른쪽 왼쪽으로 일어서나 거기도 하나님 없고, 왼쪽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 없도다. 묵시를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봐요. 그런데 욥기서는요, 욥은 그만큼 해서 위로를 받아야 돼. 친구들이 아무리 와서 그렇게 해도 하나님 뜻이, 하나님 묵시가 발견되니까 그렇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오른쪽 가도 왼쪽 가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니까, 이 묵시가 없으니까 그렇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은 질병 있는 사람 있고, 자녀들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러나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묵시의 길을 있습니다. 하나님 뜻만 발견되면 이겨냈어요. 그래서 9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았지만은 묵시를 받지 못한 이 욥이 10절 가서 하고 감탄한 것이 뜻을 발견합니다. 자, 10절. 이건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주님의 뜻이거든. 이 뜻을 알게 되면요, 그 다음에 십자가 길 가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서 그렇게 위로받지 못해 십자가를 가는가 하는 뜻을 아니까요. 십자가를 가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내 육신의 질병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앞으로 가도 없고 뒤로 가도 없고 좌로 가도 하나님 못 만나니까 매일 힘들어 죽겠다 이런 소리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 하나님 뜻만 발견해 보세요. 나홈의 묵시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1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지금 무슨 길이에요? 지금 다 이루는 이 고난의 길이에요. 이걸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제 발견된 묵시가 보이는데, 그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뭐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면 내가 뭐가 되기 위해서요? 중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 나를 충분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주시는군요. 사람들의 위로는 위로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발견됐을 때에, 그때부터는요, 그 다음에 찬송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경책의 대부분의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들 모두 다 광야의 길을 가고 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매일 힘들어 죽겠다 이 소리 나고요.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는 순간, 이 단련을 위해서 나를 단련한 거는 내가 좋은 것 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렵다,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 뜻을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이 전부 다 7교회라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하나님 묵시만 발견되면 우리는 문제가 안 생겨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리는 그 순간순간 모두가 하나님의 묵시를 믿습니다. 말씀이 전달되고 그 드러나죠. 그 말씀이 살았고 내서 운동력이 있으면 그 믿음대로 육신의 질병 고쳐지고요. 하나님 비전을 보고 더 단련된 수능 같은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자, 10절 이후에 13절 14절 보세요. 13절 지금 13절 다 같이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14절 엄청난 이제 이 고백이 나와요. 그러면 내가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내게 작정하는 하나님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내가 육신의 질병부터 떠나고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뜻을 발견하면 그 다음에요 감사 찬송이요. 나를 이걸 통해 단련해가지고 나 전문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해서 이를 버텨내는데, 우리는요 여기서부터 어디요? 요나 때부터 회개가 돼요. 심판이 딱 와서도 그렇게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수요일날 말씀이 전달되면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는 은혜가 있게 소망합니다. 묵시는 말씀을 통해서요. 금요일날도 모이게 되면 묵시를 발견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와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말고요. 하나님 묵시, 여러분 위로되는 가장 위로는 하나님 묵시를 믿습니다. 나무미 위로, 나무미 묵시, 위로 최고는 하는 뜻이다. 그래서 그 묵시를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정말 기쁘고 즐겁게 살아요. 이 말씀만 찾아보고 봤을 때 잠언서 29장 18절 말씀,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사람들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인간적인 방자에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잠언 29장 18절 찬송에 나옵니다. 자, 다같이 묵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법이 있다. 할렐루야! 그럼 묵시와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려가지고 어떤 고통도 이거 하나님 뜻이 있구나. 하나님 뜻이 이거 발견되면 괜찮아요. 근데 발견되지 않게 되면 우리는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화를 내면서 다니는 화가 미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오는 위로자입니다. 이런 뜻이요. 그 위로는 최고 중요한 것은 묵시, 여러분 속에 묵시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까 불렀을 때는 다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행하소서. 아버지의 뜻이거든 십자가를 지겠으니 주의 나라와 그 영광이 어디에요? 지금 이곳에 이루어 주셨소서. 하나님 뜻이 발견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제 길이 나가야 돼요. 주일날도 나오는 사람 나오는 곳에나 젊은 집사님들도 청년들도 이곳에 와가지고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뜻을 발견하지 못해서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나옴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행하는데 이 백성들 방자행하면 안 되잖아요. 주일에 나와서 주일날도 금요일날도 새벽에 나와가지고 묵시를 발견하면 여러분 오늘 찬송과 함께 기쁨의 찬송이 될 줄 믿습니다. 보니까 고요를 지나부터 찬송을 할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새로운 영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고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고요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고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이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이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이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이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이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이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이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이 새롭게 하네. 우리 마지막에 찬양하시고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목소리 높이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축복도 하노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해서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것을, 그 사랑을 가슴에 와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때문에 주님께 나와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때문에 새벽 기도에 길이 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때문에 주 예배도 길이 나게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금요 기도에도 하나님 예배당에 나오는 모든 간절함이 우리 온 성도들의 간절함이 되어서 함께 예배자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의 모습으로 수임받는 우리 모든 삶에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와서 예배 나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고백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훔 위로자 나훔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최고의 위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었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들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는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고통을 해석해낼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3세대 번성 천대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가정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사랑교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그 약속의 가족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나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나와 함께 가족의 모두가 나오게 하시고, 가족들의 그 후손들이 3세대가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축복의 아름다움이 이 교회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큰 위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앞에 잡은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